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예수양남께 이제 보내주셨을 때, 저를 통해서 이제 주실 말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주시고 또 오늘 이 수요 예배 오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습관을 따라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있고 또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나쁜 습관은 고치고 싶어 하고 또 좋은 습관은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오늘 제 아내랑 자녀랑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도 보니까 아이가 계속 코를 파요. 그것도 코를 파는데 두 손으로 코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어디서 배웠나? 저는 이제 코를 파도 한 손으로 파는데 아버지보다 더한데 이 한 손으로 파거나 두 손으로 파는 게 이게 무의식 중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렇게 습관이 있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이 그 습관을 따라 어떤 행동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읽을 때 예수님이 등산을 좋아하셨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람산에 가셨다니까. 감람산에 가셨을 때 제자들도 따라갔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곳에서 하신 것은 뭐냐면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셨구나라는 거죠. 기도가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이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기도가 뭐냐? 기도가 일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건 많이 하잖아요. 뭐 40일 특별 기도회라든지 뭐 일주일 특별 기도회 어떤 주제를 두고 특별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사실 특별 기도를 했을 때는 대상은 그런 분들입니다. 아직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 한번 그 기회를 이용해서 새벽 기도를 좀 시작하고 그 다음에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일상이 어떤 일상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일상. 그쪽이 아니라 사실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이어져서 기도가 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가 일상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그만큼 밥 먹는 것처럼 자 보세요. 밥 먹는 거 생각해보세요. 밥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12시 안에 끝내는 거 이거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거기 안 끝내다 보면 우리가 계속 밥 생각이 나니까. 사람에게 밥은 뭐냐면 일상입니다. 일상. 근데 일상인 것은 그 하찮은 것이 아니라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기도가 일상이었다라고 하면 이 기도가 예수님께 하찮은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상이었던 이 기도가 무엇이었나 예수님에게? 바로 하나님과 그 만나는 것,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일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마다 신앙생활은 관계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자,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또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요즘에 피조물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그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피해가 있잖아요. 지금도 화성에 들어오다 보니까 완전히 여기는 시골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제 동으로 승격을 해야 돼요. 동으로 승격했나요? 안 했어요? 여기가 다 뿌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이제 일기예보뿐만 아니라 뭐 오존주의보라든지 아니면 뭐 미세먼지의 농도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그 뉴스로 듣잖아요. 야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욕심.
더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심이 가져온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지만 뭐와의도 관계가 좋아요? 피조물과의 관계도 좋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좋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내 욕심을 따라서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막 난개발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아끼는 거죠. 개미 한 마리라도 살인하지 않는 것, 풀 하나, 나무 하나라도 꺾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참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관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부부 관계 아니면 내 자녀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가장 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나 또 내 자녀와의 관계. 그래서 사람들은 그 관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가깝다라고, 아주 가까운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관계가 가깝다라고 해도 그 관계가 서로가 친밀하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부부라도 한 방을 쓰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부부라도 어때요?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만나도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서로의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부부 관계지만 어때요? 친밀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이 중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자주 대화도 하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질문하냐?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가라는 것을 질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보다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 예수님 기도가 일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이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그 만남,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하게 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끝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교훈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일상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기도는 특별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기도가 일상이 되도록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0절에 볼까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교훈이 기도에 대한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기도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뭐를 주셨다고요?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 너희들 우리 기도하러 왔으니까 우리 10분 동안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다가 30분 후에 만나자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상당히 우리의 필요에 따른 그 기도로 이렇게 치우쳐 있다. 상당히 이렇게 과도하게 치우쳐 있고 우리의 필요에 대한 어떤 간구가 상당히 기도에서 많이 차지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잘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뭘 잘 안 하냐면 요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참 신령하시다. 기도 제목을 잘 안 물어봐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물어보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물어보지 않아도
저한테 기도 제목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물어보지 않아도 얘기를 해요. 기도 제목을. 그것은 뭐냐?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히 묻지 않아도 상당히 내 삶에 대한 어떤 필요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어디로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대한 것은 간절하게 하나님 그 간절함을 느끼고 필요를 느끼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으로는 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서 이 기도라는 것은 마치 내 어떤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저를 포함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에 많이 치우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기도 제목을 줬어요? 그 12명에게 11명이죠. 가룟 유다는 없었으니까 그 11명에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유혹에 뭐라고요?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후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도는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만들어내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제 아내와 최근입니다. 오래전부터 시작하지 않고 저도 이제 최근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서울 강념교회 조연산 목사님 분의 일하는 분의 그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실천한 것인데 뭐냐면 그거예요. 아내한테 여보,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는 주기도문으로 합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아침에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도 그랬습니다. 주기도문을 마치 예배 마침용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빨리 마쳐야 되니까 이렇게 진실하게 마음을 담아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빨리 해요? 어쩜 저와 같으신지. 그 제목을 깊이 생각하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진짜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어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사실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에 익숙하지만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익숙해요? 근데 잘 몰라요.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공간이 익숙합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 의자가 몇 개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빼놓고 우리가 다른 제목으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간구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우리 기도가 치우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기도 제목에 치우쳐 있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제목을 어디서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 상황에서 기도 제목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어디서 기도를 제목을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목이다라는 거예요. 제목의 기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저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예수님께서 같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떠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질 만큼 갔다라고 했어요. 돌을 던질 만큼 갔다라고 하면은 떨어졌는데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기도가 잘 그래도 웬만해선 들리는 거리예요? 안 들리는 거리예요? 안 들리는 저 거리에 두고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저는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묵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저도 하시지만 누구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죠. 왜 떠나서 기도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 떠나서? 자, 효과적인 것은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게 효과적입니까? 떠나 있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왜 같이 있는 게 효과적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정갑신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시면 설교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의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의식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하면 내 옆에 분명히 가까이 앉아 있어요. 누군가. 그러면 기도가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 거, 이 사람이 나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지금 막 무슨 이 말이 안 되는 단어나 또 문장을 얘기할 때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단어와 문장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러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자,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옆에 사람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강제적으로 예수님 그래 인격적입니다. 강제적으로 어떤 기도를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이 자기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 하나님과 자신이 단둘이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멀리 가셔서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단둘이 이제 독대라고 하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서 사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사실은 어디서나 다 해도 되지만 마태복음 6장 이 6장에서 근거로 해야 된다면 그래도 여기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건데 잘 들어보세요. 어딘가 6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이 주기도문이라면 마태복음 6장 6절은 어디에서 이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골방에 가야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요. 우리는 참 연약해요. 그래서 골방에 가야지만 작은 방에 가서 기도해야지만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인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합니까? 저도 계속 싸우는 것이 그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자. 예배 드리는데도 사람을 의식해요. 예배 드리는데도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할 때도 사람을 의식하고 찬양할 때도 사람을 의식합니다. 저는 심지어 운전할 때도 사람을 의식해요. 저 상대편 차 누가 운전해 가나 누가 걸어가나 그렇게 사람을 의식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누구를 의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그 의식을 계속해서 나를 깨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셨다라는 거.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기도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한다고요? 사람에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목사인.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깊은 어떤 쌍방의 소통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은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이제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기도하셨다는 얘기는 참 많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가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 앞. 이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도 참 고통스럽고 지기 어려우신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자리. 그 자리 예수님에게도 그 사명을 이 땅에 보내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도 하나님 보내신 사명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순종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순종. 이 순종.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어떤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분리됨을 경험하는 것을 예수님은 힘들어 하셨다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기 때문에 쉽게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잔을 어떻게 해요? 내게서 옮겨달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것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이것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내 뜻을 하나님께 계속 내 뜻을 하나님께 설득시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꺾고 그리고 누구의 뜻을 붙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그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가라는 거죠. 기도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뜻을 꺾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이번 주일날 이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 제 교회 말고 여기 교회. 네? 넘어서다 넘어지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그 기도에 있어서 빠진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집을 정리하라라고 했을 때 이 히스기야가 드려야 했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묻는 거죠. 그죠? 묻는 거죠. 내가 더 살고 싶다. 하나님 정말 서운합니다. 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묻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이 묻는 것이 빠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내 뜻을 꺾는 것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기도에 묻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묻는 기도라는 것은 뭐냐?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일방적입니까? 내 것만 그냥 다 쏟아놓고 하나님 됐죠? 그래 내가 좀 얘기하려고 하면 저 지금 바빠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거죠. 묻는 것, 이 상황에 대해서 묻는 것.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뭘 가르쳐 주시냐면 예수님은 그랬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것을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싶지 않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라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데 십자가를 지라고 요청하는데 죽으라고 요청합니다. 주님이. 근데 우리는 뭐라고? 난 죽기 싫다. 저는 죽기 싫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는 것보다 그 사람이 죽게 해주세요. 내가 죽지 않고 그 사람이 죽게 해주세요. 사실은 우리의 기도에 정말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복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셨나? 땀을 흘리시면서 무릎을 꿇고 어떤 기도를 하셨나?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어떻게 해요? 꺾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죽는 거죠. 늘 기도를 통해서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욕심이 죽는 것입니다. 내 미움이 죽는 거죠. 내 이기심이 죽는 거죠.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생각대로 그냥 말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어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기도 아니면 죽여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이 그거예요.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시편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또 뭐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기 전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허락하실까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시편의 23편 3절 우리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기 전에 주님이 마음을 소생시키신다라는 거. 시편 23편 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뭐가 펼쳐 있습니까? 이제 저들의 유혹을 당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전에 뭐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해결책으로 사용합니까? 예방책으로 사용합니까? 네? 어떻게 저랑 그렇게 같으세요 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다 터지고 나서 더 이상 수습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가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해결책도 되지만 그 전에 뭐라는 거예요? 예방책이라는 거예요. 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주님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명의 길을 죽는 거죠. 죽는 것. 죽는 이 사명의 길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일 저에게 와닿는 부분은 침묵하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침묵하시면서. 저 같으면 막 욕도 하고 막 다음에 보자. 뭐 이런 말들을 할 텐데, 아니면 억울하거나 막 분하거나 막 그런 것이 없었고 침묵으로 감당하셨다고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침묵으로 묵묵히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전에 일상이죠. 일상의 기도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는 가르쳐주진 않아도 합니다. 사실은 누구나. 근데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배웠습니다. 어떤 기도를 배웠습니까? 특별할 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하는 기도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기도를 배운 거예요? 해결책이 아니라 해결책도 되지만 예방책도 되는 기도 제목을 배웠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내 상황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리고 그것 가운데 내 뜻을 어떻게 해요? 꺾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들려고 하는, 그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는 그런 가정의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일상이 되시고, 또 기도가 예방책이 되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순종의 열매를 늘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